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교훈 또 믿음의 교훈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핍절한 많은 인생들이 그 심령이 회복되도록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특별히 세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보화를 얼른 그 밭에 감춰놓고 아마 땅에 묻었겠죠. 그리고 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가 묻힌 밭을 통째로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갔을 터인데 그 밭에 있었던 보화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 천국에 대한 비밀이 다 공개되고 오늘 우리에게 다 소개되고 그 천국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되고 소유하게 될 수 있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설교를 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이지만 이 사람은 그 감춰진 보화가 어디에 있고 그 보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그 천국의 맛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분명히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보화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달리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 보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신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람이 이 밭에 일하러 온 소작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해석들 가운데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하고 싶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밭에서 이 주인은 따로 있고 일하러 왔던 그런 사람, 당시 이스라엘에 이 소작농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누가 떨어뜨려 놓고 간 건지 누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놓고 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 밭에 일하러 와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얼른 감춘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게 감추고 그가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작농인 농부였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보화 때문에 밭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을 사게 된 이유가 당시에 이 밭에 있는 모든 것들, 식물을 포함한 모든 그것들은 이 밭의 주인에게 귀속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얼른 묻고 이 보화가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는 아예 통째로 밭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 거죠.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자, 이 농부가 할 수 있었던 당시에 합법적으로 그는 이 밭을 사게 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 보화가 어떤 존재였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보화는 가치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이 가치가 있고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단순한 그런 계산적인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만한 이 보화를 만났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천국 그 보화를 경험한 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유에 해석되는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눈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관심하는 것은 밭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화가 천국이고 또 이 농부가 오늘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밭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냐? 밭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밭을 교회라고 해석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설교의 해석이 다 맞다라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그 신앙의 양심 안에서 해석의 자유를 주셨기에 저는 해석의 자유를 가지고 이 밭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밭은 무엇이냐? 밭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지렁이도 다니고요, 지저분한 것들도 다 이렇게 먼지도 있고요, 불순물도 있고 잡초도 있는 곳이 밭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주변에 밭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주도 밭은요, 자기의 소유 이렇게 주변에 담을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밭을 구분을 했습니다. 흙을 보고 밭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밭은 무엇이냐? 여러분, 밭은 농부가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오히려 교회 밖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농부가 하루 종일 일하며 땀 흘리는 곳, 그의 생계를 일구어가는 곳,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있고 미생물도 많이 있고 잡초도 많이 있는, 어쩌면 그것 자체만을 볼 때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곳, 더군다나 그곳에서 보화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인가라고 질문할 때 도저히 밭과 보화라는 것은 매치될 수 없는,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밖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곳에 놀러 가기도 하고 본인들의 유흥을 보내기도 하고 본인들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욕하기도 하고요. 또 이익 집단 속에서는 치열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살벌한 일터 같은 것, 전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곳, 전혀 예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보이는 바로 그런 곳 같은 세상.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된 것처럼, 자,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성전 안에 가득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관심하고 사랑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저 세상, 우리가 일하는 곳, 도저히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을 바치라고 염두하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리차드 뉴이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쓴 저서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저서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뉴이버는 이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합니다. 그가 정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 이 5가지의 첫 번째, 그것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이 문화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위에 계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그분은 영어로 원서를 이렇게 쓰셨을 텐데 영어 단어에 주의하면서 against, on 이런 단어에 주의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해석해 나가죠. 그리고 네 번째,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가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5가지 것은 바로 5번째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변혁해 나가는 그리스도입니다. 문화를 바꿔나가는, 자, 문화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는 그리스도. 자, 리차드 니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5번째, 문화를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그리스도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저자는 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 신학자의 사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여전히 세상이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가능성 없어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세상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그 세상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일들처럼 주님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을 주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 주님은 모든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임종하시거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꼭 한 구절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히라브로 코스모스라는 단어, 자, 이 세상을 오늘 먼저 믿은, 그래서 이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그 믿음이 비롯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한 누군가가 있다면, 직장에서, 이웃에서 전도한 누군가가 있다면, 자,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자, 그 세상 속에 나아간 어떤 크리스찬, 농부와 같은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 주님을 비방하고 부정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을 끌어안고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몸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피조물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세상의 사람들, 당시 우리 주님의 그 시대로 말하자면 주님을 비방했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주님 반대했던 그들, 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며 주님은 호흡이 멈추기까지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6.25 전쟁 때 한 막사 안에서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새까만 병사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대화 나누는 사진. 자, 여러분, 그렇게 대화 나누다가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제 총성이 울렸을 때 그 대화를 멈추고 다시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전투의 현장이었을 것이에요. 어떤 한 등산가가 히말라야 그 산을, 높은 산을 등정하는 가운데 고마움을 주었던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마다 중요한 곳에 캠프를 쳐서 잠시의 휴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등산 고지, 저 정상을 오르기 마지막 그 전 밑에 조그만한 텐트 같은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호흡을 가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다음에 정상으로 도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참 고마운 곳인데 그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마냥 있고 싶지만 마냥 있을 수가 없이 나는 다시 정상에 도전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저 산, 눈보라를 치는 저 정상이기 때문에 나는 베이스 캠프 밖을 나가서 저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베이스 캠프 안에 그 따뜻함처럼 전투에 빗발치는 총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따뜻함을 느꼈던 소대원들의 막사처럼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흥분되고 더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될 곳은 이 성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상 속에 여전히 주님은 함께 저들을 관심하고 계시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기를, 새롭게 변형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부활을 얻었던 그 농부를 생각하면 마치 우리의 모든 희생을 다 치르고 밭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하게 된 것은 농부의 의지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농부가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농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 오늘 짧은 이 비유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농부가 기쁨으로 다시 세상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다. 보화를 보고 그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의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은혜가 가슴 안에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밭을 다 사야지, 내가 재산을 다 팔아야지 하는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그 보화를 발견한 그의 기쁨이 그의 사명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 기쁨이.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농부라고 저는 우리를 지칭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보화 같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 정말 의무감에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마지못해 해야 되는 책임감의 일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이 밭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혀 관심하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은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장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당의 불꽃교회라는 곳에서 교구를 맡아 사역을 하는데 30 초반이었으니 얼마나 마음도 열정이 있었고 또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신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수십만을 마음에 품고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파트 전도하고 하는데도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장기 결석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점심시간마다 그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다니는 겁니다. 신방을 다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며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격려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한 청장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제가 그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요. 그때 잠깐 시간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와서 저와 대화하는데 그때 그 청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에 오게 되면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좋은데 직장에 오게 되면 주변에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이들뿐만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나보다 더 출중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조그마한 큐티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혹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요, 미끼가 있더라고요. 그 공부에 참여하면 점심을 내가 사겠다. 점심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모임을 가지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 모임을 가지고 나서 저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더 뜨거움을 느꼈던 것보다 배나 몇 배나 더 뜨거움을 저는 이 직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월요일마다 직장에 가는 것이 곤욕이었는데 저에게 이 직장에 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이 살벌한 직장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 집사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 저 세상은,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몸을 바치신 세상,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제자들을 순교시키시면서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저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의 관심과 멀어져 보이는 이들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세상살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비유에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티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호숫가에서 군중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그림인데, 저는 저 그림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서 저 군중들 가운데는 어쩌면 주님을 전혀 모르고 어부 생활 가운데 삶의 고단함을 가진 사람들, 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의 변화, 이스라엘이 언제 자유함을 얻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살림살이에 대한 고단함을 가진 사람들,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저 가운데는 어쩌면 가늠한 여인처럼 큰 죄를 짓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 세상 속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저 세상에 가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님이 육신적으로 계셨을 때 때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저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빛처럼 소금처럼 저 세상에 세속적이라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70세 일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70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대학 국문학 시절에도 천재라고 소문이 나서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의 대단한 교수님들의 생각을 능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재다. 자, 저는 이어령 교수의 많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한 사설도 읽어보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그 딸 미나 씨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제가 조건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이 딸을 살려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그 미나 씨도 나중에 소천하였지만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 미나 씨가 회복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그 딸이 회복함을 보면서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지성인들이 이어령 씨를 욕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욕하더니 저도 똑같은 한통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판들이 이어령 씨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밭 속에서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 딸 미나 씨, 그 고통스러운 삶의 세상의 그 밭과 같은 척박한 곳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가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지상의 진짜 기적은, 유일한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밭과 같은 세상에서 농부처럼 살아간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 안에 발견된 보화와 같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저 세상, 저 밭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저 밭을 향한 우리 주님의 저 세상을 향한 동일한 비전을 오늘 우리도 꿈꾸고 가져봅시다. 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다면, 자, 이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저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